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월 달에 각 가정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여 기도할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이 우리 후대의 가슴 속에 분명한 언약으로 또 능력으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관심 정말 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데도 부모들이 관심이 없으면 사실 놓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기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그저 교회 잘 나오고 있고 또 자기 할 거 제대로 잘 하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됐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거기에서 위기를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이 복음 모르면 이 복음으로 정말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똑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가 어떤 세상적 기준에서 쳐다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정말 내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얼마만큼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아이를 잉태하고 생산하고 자라나게 하는가,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은 그냥 환경에 밀려서 또는 시간표에 밀려서 뭐 남들 다 결혼하고 뭐 또 직장 잡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 하지만 언약 안에서 CVDIP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만큼은, 특히 우리 렘넌트라고 명명되어지는 우리 후대들, 이 렘넌트들만큼은 정말 복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도 보면 바울 사도가 사실은 복음을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지만 무엇 때문에 택정함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아도 나름대로 이거다 저거다 생각은 하겠지만 복음 때문이다. 분명히 전도자 바울, 모든 목회자의 롤모델인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도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무엇으로 알아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말씀 속에서 먼저 복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들, 미리 약속된 말씀들을요 듣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하나를 확인한 거예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반드시 누구에게서 나야 됩니까?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 말은 그냥 간단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말씀조차도 모르니까 한국의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쫓아가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너무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언약으로, 기준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복음이라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 이게요 날카롭게 서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바뀌어가고, 신학의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 그리스도도 하나의 학일 뿐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한 파트에 불과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헷갈리는 거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한 거죠. 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로부터 났는가? 아예 역사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가문 안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그 다윗의 혈통의 가장 직계인, 드디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 그 요셉이 바로 다윗의 혈통,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뭘로 확인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능력, 성령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면서 한마디 딱 완벽하게 매듭을 짓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한마디, 이 두 문장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그의 가슴 속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로요 히브리서 전체를 다 기록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정말 많은 서신서들을 다 기록하고 히브리서까지도 전부 기록해서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요 정말 끝나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 복음을 어느 날 말로만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주일학교 때부터 또 교사들로 또는 교육자들에게 또 예배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녀들에게 이제 반드시 뭘 체험해야 될 시간이 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진짜 체험하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언제 체험해야 됩니까? 문제 왔을 때요. 문제 왔을 때요. MZ세대들 문제 싫어하고 갈등 싫어합니다. 요즘 세대들 문제 싫어하고 갈등 싫어해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아예 거리를 안 만들려고 피해요. 인간관계도요 적당히, 문제도 적당히. 위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예 위기 자체는요 쳐다도 안 봅니다. 자기에게는 위기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요 어마어마한 범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들이요 문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면으로 보질 않아요. 갈등? 그거 너무 싫어합니다. 문제와 갈등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문제를 주시고 갈등을 주시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체험해야 됩니까? 문제 가운데 죽을 것 같고 갈등 때문에 망할 것 같은 내가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구나, 음부의 권세가 과연 나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천국 열쇠가 나에게 과연 진짜 예수 이름으로 와 있구나, 이걸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체험을 이 제자들이 하나도 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하죠? 아직은 그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연약한 육신 그대로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제자들은 다 평생을 후회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진짜 안 도망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 후회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긴 해도 결국은 실상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죠. 왜 우리 후대들이 문제 싫어하고 갈등 싫어하는 줄 압니까? 본인들이 연약한 줄 알아요. 본인들이요, 그런 갈등 아예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립니까? 문제라는 건 그냥 일어나지 않거든요. 갈등이라는 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와 갈등은 반드시 인과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과관계 속에서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건데, 내가 그 문제를 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소멸되지 않는데 성령이 소멸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했는데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본인은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질병, 정신 질병, 육신 질병, 관계 질병, 이런 시대입니다. 어느 날 피해서 한 번에 쌓여서 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걸 재앙이라고 하거든요. 어느 날 내가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후대들이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그때마다 증인되도록 어릴 때부터 함께 부모가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이들이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줍니다. 말씀은 교사들이 주고 교육자들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체험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결국은 부모와 함께, 가족과 함께. 교육자가요, 일일이 그들의 삶 속에 같이도 못 들어가요. 어느 날 그러다가 이 자녀가 드디어 자기 혼자서 문제, 갈등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갈등을 갱신해내고 위기를 기회로 진짜로 볼 줄 아는, 정말로 10가지 이 비밀, 10가지 발판, 이런 축복들, 이 여정을 혼자서 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체험케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 얼마만큼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한을 가지셔야 돼요. 내 자녀가 저 불신자와 비슷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도 저 불신자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저 불신자하고 경쟁해서 피곤하고 그 불신자가 만들어놓은 그 문화 속에 빠져서 함께 죽어가고, 여러분 그거 정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한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복음 전하지만 정말 우리 가정에 있는 이 귀한 후대들, 그리고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일가 친족들, 내 부모, 내 자녀들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달엔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끼어져 있는 관계들 너무 많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 정말 너무 많이 끼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요 다 회복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복음 알도록, 정말 복음 알도록, 뭐 그거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줄 유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정말 내 자녀들이요 예배의 생을 걸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 중에 예배를 못 나오고 있으면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내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어느 날 아이들이 바빠져서 세상 나가면요 예배 못 들을 시간 옵니다. 어느 날 원치 않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런데도 그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런데 오히려 느낌이 반대예요.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 왠지 무능해 보여.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뭐 수요 예배 와 있고, 뭐 금요 예배 와 있고, 그 뭐 필요한 시간마다 예배 와 있으면, 아니 그 시간이 가장 나에게 최고의 자리에 와 있다 이 느낌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나는 놀고 대학생이니까, 나는 밤 백수니까 느낌이 약간 그래요. 아니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택을, 학원 가면 자랑스럽습니까? 막 내가 공부하려고 어디 가 있으면 그러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 365일 학교가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틈만 나면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그게 내 아이들 가슴 속에요 평생의 감사와 그것이 특권이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렇게 여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가 지금 그 빛이 사그러들었어요.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잘 나가면 교회 오는 게 떳떳해 보여요. 내가 뭔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반듯하면 오히려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면요, 와 이렇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육신의 성공입니까? 예배 자리입니까? 예배 그 자체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사해야 되는데 느낌이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나와 있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자신이 육신적으로 연약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뭔가 내가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자신 없어하고 주눅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후대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최고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청와대에 나가 있고 저 국회의에 나가 있고 대단한 육신적인 성공의 자리에 가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박수칠 일입니까? 물론 그것도 박수칠 일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예배 자리에 죽는 그날까지 쉼 없이 나올 수 있다. 아니 평생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계속 이제 때만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 우리 교회 주변에 한 분 계시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연약한 분입니다. 근데도 전도학교 때 나와 있고, 저녁 때는 집에 아버지한테 붙잡혀서 못 나오시는지 저녁 때는 못 나오는데, 하여튼 낮 시간에는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하는 것 같으면 교회 와요. 우리는 그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에 왔구나. 자가 왜 왔나? 저 친구가 왜 왔나? 그게 아니라 최고 축복의 자리에 왔구나. 정말 그게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우리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어느 날 우리 후대들이 일생을 두고요, 어디 가서도 예배의 자리에 찾아갈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어느 날 중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이들이요, 대학을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걱정을 합니다. 내 아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텐데, 내 아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텐데. 그거는요, 솔직한 말로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 아이가 과연 강릉을 떠나서 타 지역에 가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릴까. 전에는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근데 이 강릉으로 오는 PK들 몇 명을 딱 보고 났더니 이 PK들이 강릉 오니까 평생 예배가 스트레스였는지 한 1년, 2년을 그냥 쉬어버리더라고요. 예배를 안 와요. 그래서 하기야 뭐 뱃속에서부터 교육자 가정이니까 뭐 쉴 틈 없이 교회를 왔죠. 그리고 모든 수련회 다 가고 뭐 이랬으니 얼마나 뭐 그게 스트레스가 되셨겠습니까? 그런데 종국에는 정말 예배의 자리에 혼자 찾아갈 수 있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자녀가 이제는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바뀐다면, 아이들의 세계관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사단이 가득한 이 땅에, 이 흑암의 권세에 덮여있는 이 땅에서 나는 승리할 수 없다. 내가 마귀 자녀로 심부름을 하다가, 내가 마귀의 종으로 심부름을 하다가 늘 육신이 연약하여서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노략질 당하는, 내가 그런 인생 살 수 없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드디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 내 자녀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할 마음이 있습니까? 중요한 이 기로에 섰을 때 내 자녀가 정말, 우리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만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그 순간에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릴 때 한참 삼촌 라반과 막 정신없이 막 그 아내들 셋을 얻고 막 이럴 때, 그때만 해도 야곱이요 뭔가 기도의 비밀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린 요셉을 낳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야복강 나루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그 어린 요셉,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이런 후대들에게 진짜 믿음이 저는 그 순간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얼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평생을 두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근데 집에서 가족들이 반대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한다. 그런데 그게 가족들이 반대를 해요. 그럼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 각오가 정말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여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봤거든요. 정말로 봤어요. 어느 정도 우리의 부모들 마음에 그 각오와 결단이 돼 있냐는 것입니다. 수없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정말로 힘들게 만들거든요. 때로는 정말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와요. 가정이 깨질 것 같은 위기도 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복음의 능력,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증거를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를 얼마만큼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5월 한 달에 여러분
그 믿음을 꼭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뜻을 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뜻을 정하고 또 뜻을 정하고 또 뜻을 정해서, 그래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기도하는 품 속에 안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이 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알도록,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기도가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이 세계관의 눈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증인으로 어느 날 우리 후대 앞에 내가 세워지는, 그리고 내 후대도 중요한 순간순간이 왔을 때 그때 알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후대들은요 못합니다. 바로 불신자 하는 방법 그대로 쫓아서, 내 부모가 했었던 그거 그대로 쫓아서 결국은 똑같이 불신앙하고 무너지고 한참을 헤매다가 나중에야 또 은혜 받고 돌아오는, 이제 이런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밤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오늘 밤에 우리 후대들이 또 변화받기를 원하고 나 자신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복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후대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 속에서 주시는 절대 망대가 우리 후대들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서밋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의 서밋으로, 문화의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